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년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수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968페이지죠. 예, 이사야 1장 지금 이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올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거두며 공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바울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다야 예루살렘아 라는 이 제목이었는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오늘은 소돔아 고모라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지난주에 어떻게 마쳤냐면 1장 8절을 보시면 이랬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그런 어려움이고 고통이래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 쭉 하는데 야곱의 평생의 인생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 130여 년의 인생, 죽기는 이제 147세에 죽었죠. 근데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갈 때의 나이가 130여 세였는데 바로왕이 물어보죠.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야곱이 자기를 이제 낮추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의 그 연수에 연배에 제가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지금 130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많이 살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자기 욕심 때문인데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고난을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셔가지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양을 몰아가시듯이 자기 양을 야곱을 몰아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 속이고 이제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에서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한 다음에 도망가는 길에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 잠이 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보찜도 있었을 것이고 뭐 좀 편안한 것도 있었을 텐데 저 생각해보면은 도망가다가 광야길에 하룻밤 밤에 노숙을 해야 되면 뭐 배낭을 베고 자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잔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편안하고 싶잖아요. 편하고 싶고 장래에 뭔가 좀 든든한 보장을 위해서 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마련해 두는 것인데 편안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죠. 지금 제일 편안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서 옷도 그런 것을 입고 잠자리도 그렇게 깔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돌베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 불렀을 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고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인생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주님을 가까이 하나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찬송 불렀고, 맞아. 후렴 부분에도 내 평생 소원은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후렴입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진심의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인간은 스스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죠. 다만,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가사는.
어떤 거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가까이 하는 바람에 나는 십자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십자가가 즉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바람에 내게 돌베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마친 8절과 9절이 겨우 남아서 나는 죽어 마땅한데 오늘 기도한 대로 나는 지옥감이 마땅한데 겨우 남아서 내가 생존자 즉 영적인 의미로 생명자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겨우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되죠. 죽어 마땅한데 살아남았다는 의미이므로 딱 하나만 살아남고 주변의 것은 다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원두막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딱 살아남은 거죠. 주변은 전부 다 평평한 것 다 망해서 평평해졌는데 나만 하나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셨더니 내가 참으로 겨우 살아남는 듯 참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그 일은 주변의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제가 모르는 실패들도 있고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네요. 인생길에서.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그것이 질병일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실패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좀 더 잘했으면은 내가 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 각설하고 생략하고 그거 다 무슨 일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가만 놔두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잘 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로또에 당첨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원하신 그분께서 영원하시고 무한이신 그분께서 참으로 한계가 있고 참으로 유한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 원두막 같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모든 거 다 망해버리고 내 거 아무것도 없고 입은 옷 하나 없고요. 옷은 하나 있는 거죠. 옷은 겨우 하나 걸치고 있고 그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패의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선배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내가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안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저는 사업도 잘 되고요. 우리 집은 좀 괜찮고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르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요. 나의 미래도 모르고 또 과거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잊어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십자가들을. 저는 과거에 십자가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준 기억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 좀 해결해달라고. 어떤 때는 좀 죽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그것이 십자가였는데 아무튼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도 자꾸만 달라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큰 고통이고 절망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었으면 나도 다 죽고 내가 지옥감이 마땅하고 바벨탑에 그 무적행에 그 지옥 속에 내가 그냥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겨우 나만 살려두는 나라고 하는 생명만 딱 주신 그 상태 이것이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서 내가 다 타 죽었거나 아니면 소금 기둥이 되었을 텐데 세상에 나도 똑같이 롯과 같이 똑같은 죄인인데 나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살려주셨으니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십자가 안 주셨으면 내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뻔했구나. 이것이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이 그 얘기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소돔 고모라 아니라는 말이죠. 참으로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이 소돔 고모라 같을 뻔했는데 소돔 고모라는 아니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볼 때 내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죠. 우리의 과거를 볼 때에 생각 잘 안 나십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거룩하게 지금 앉아 계시고 옷도 오늘 가을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쁘게 우리 다 입었고 넥타이 매서 주일 안식일 딱 지키고 있는 듯 합니다만은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를 돌아보면 죄인이라 그러는데 과거만 그럴까요, 여러분?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아님과 동시에 나는 소돔 고모라입니까? 아닙니까? 소돔 고모라 맞죠. 그래서 오늘 10절이 지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저는 이거 옛날에 읽을 때는 9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고 이제는 대상을 바꿔서 소돔 고모라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같은 사람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유다야 예루살렘아라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야이 소돔의 관원들아 에라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부르는 거니까 같은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즉 저와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당시로 보면 유다 백성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로 보면 기독교와 교회와 크리스찬들한테 여러분 성도들한테 지금 소돔아 고모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관원들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의 관원이면 좀 높은 사람들이겠죠. 높은 사람들이면 뭐 정치인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성직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목사들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아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매일 말씀이 있는데요. 나 성경 통독했고 필사도 하는데요. 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을 들어라라는 말과 법에 귀를 기울여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율법이 곧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곧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말씀을 안 들었으면요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겼으면 그 사람들한테 법 좀 들어라, 읽어봐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되기에 여러분 얼마나 죄악되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죄하시면서 니들 소돔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나쁘면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소돔 고모라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죠. 1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이라는 성과 고모라라는 성은 사해 근처에 아주 또 두 성이 가까이에 있는 성이죠. 지금 19장에는 소돔 성만 얘기를 합니다만은 고모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그 어떤 퇴폐한 문화 그런 어떤 향락의 문화가 똑같았다. 죄악이 아주 극에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두 천사 처음에는 세 천사였는데 한 천사는 남고 그 한 천사가 남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건데 그 천사 즉 하나님께서 남아서 아브라함과 뭐 하죠? 아브라함이 막 요구하죠. 이 세 천사가 지금 소돔성을 무너뜨리겠다. 소돔성에게 유황불비를 내려가지고 롯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기 조카 롯도 있고 또 그 성 중에는 적어도 한 50명쯤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은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당돌한 기도.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당돌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 화목교회 성도가 10명이라고 치면 여기에 의인 몇 명 있을까요? 예수님이 화목교회는 그래도 한 10명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여기 몇 명 있어요? 차목사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닌데 차목사는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괜찮을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죽여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야곱이 사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야곱인 듯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셔요. 그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덕분에 사탄이 맨날 청구서를 제시해요. 맨날 청구서를 하나님께 보세요. 차경미는 요런 죄도 있고요. 그 성모 강도사, 박모 장립집사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다 안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렸는데 사탄이 매일 청구하고 요구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맨날 청구하고 요구하고 달라 하고 당당히 요구하는데도
안 뺏기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창세기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니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 19장 바로 앞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한 천사는 남고 하나님 남으시고 두 천사가 죽이러 갔어요. 소돔성 죽이러. 19장 1절이 그거예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를 보니까 놀랬어요. 뭔가 좀 범상치 않아서 놀래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또 고대로부터 이 고대 근동 사회 또는 이슬람 문화 이런 데 다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다가오면 영접해야 되거든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 또는 이슬람 법은 전부 다 이웃을, 나그네를 선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련하고 전쟁할 때도 소련의 병사가 그 나고해가지고, 나고하면 그게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적군이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그 정도로 이슬람 법이 강하단 말이에요. 적군인데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선대해주고 보호, 상처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제네바 협정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문화나 이들이나 구약 성경은 같다고 서로 그러면서 막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나그네를 선대해요? 그래서 롯이 지금 나그네이기 때문에 선대합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소돔성은 매우 극도로 악한 성인데 그래도 롯은 조금 선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나 롯에게 혹시 선한 일이 있었다면 그 선은 누구의 선입니까? 롯 자기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엮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은혜로 롯이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은혜로. 이런 은혜를 이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을 롯의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롯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롯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아주 어려운 말로 선행적 믿음이라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 전부 후행적인 믿음입니다. 후천적인 믿음이고 아주 피동적인 믿음이고요. 피동적이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누군가가 먼저 뭘 했다는 말이죠. 후행적이라는 말은 선행적으로 누군가가 먼저 했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먼저 뭘 했죠, 여러분? 먼저 남보다 앞서 먼저 일찍 뭔가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했어요. 그 일찍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다음에 골고다 거기가 아니고 2000년만 일찍이 아니고 태초 이전이라는 일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묵시의 세계죠. 너무나도 아득한 영원 전에 이미 있었던 그 복음과 그 믿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사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선천적으로 믿어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선천적인 믿음, 선행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후천적인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직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그 오직 은혜를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개혁주의의 한 노선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다 맞잖아요, 여러분. 교황 말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개혁주의의 큰 노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어야 됩니다는 그 믿음도 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의지적 믿음마저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구나. 나는 못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내게 믿음이 있군요. 그러니 내가 믿은 것도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군요. 세상에 나는 받지 못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랑을 하지 못하겠고요. 나는 겸손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을 막 짜내는 것이 아니고요. 롯에게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롯 이야기를 읽어놓고 롯은 나그네를 선대했으니까 우리도 나그네를 선대합시다 라고 하면 또 성경책을 사서삼경처럼 읽게 되는 거죠. 8만 대장경 읽듯이. 이거는 성경인데 롯은 그 선행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19장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들 즉 나그네가 밖에 노숙하려고 하는데 롯이 간청하면서 아유 노숙하지 마세요. 추운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급하게 막 음식을 만듭니다. 3절에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급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급하게 만든 음식이라는 뜻도 들어있죠. 이게 누룩 없는 그 떡. 6월절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급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성 주민들이 몰려왔대요. 나그네가 한 명 외부에서 들어왔다 싶으니까 그 나그네가 들어왔으면 무슨 재물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탐이 났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재물 탐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탐이 났어요. 얼마나 악한지. 근데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불량배를 의미하는데 백성들이래요. 백성들. 막 일반 주민들이 불량배라는 얘기예요.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래요. 노소를 막론하고. 애나 어른이나 다 불량하다는 말이죠. 참으로 그래요, 여러분. 소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소돔성뿐만이 아니라 인류는 다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물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휴가인데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착한 거죠. 엄마가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래서 왔습니까? 가려고 하던가요? 자발적인 믿음이네, 그죠? 민수 형제는. 아무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더란 거예요. 모두가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뜯어보면 그래요. 내 안에 이런 거는 좀 선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 이거는 좀 착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인수분해 해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인수분해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자꾸 자기를 결합하지. 이렇게 결합하고 붙이고 양복 더 입고 훈장 달고 계급장 달고 이렇게 자기를 결합하지 인수분해하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인수분해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해하신단 말이에요. 분해하면 뭐만 드러나냐면 요것도 죄네, 요것도 죄네, 요것도 죄네. 다 죄만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소를 막론하고 죄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사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야훼께서 이사이다라는 이 말이죠. 이사야가 야훼께서 이사 예수이다. 여호와께서 예수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라는 이 말이 문자로 어떻게 전달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요 말은 요렇게 전달되지 않고 당신 죄인이에요. 요 말로 전달된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어요? 어디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노?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노? 내가 무슨 헌금을 작정 헌금을 뭐 몇천만 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헌금 수억 원을 한 네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 임한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은 소돔입니다. 여러분이 고모라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문 앞에 이르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데 안에서 우리가 문을 안 열고 있는 그런 상황,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그런 상황, 또 이래서 또 의지적인 행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노소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 집을 에워쌌어요. 왜 에워쌌죠? 그래서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너에게 온 그 나그네들 어디 있느냐 이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관하리라는 이 표현은 너무 유명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나오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상관하다라는 말이 이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온 백성들은 당연히 남자들을 의미하고 들어온 2명의 나그네도 남자를 의미하는데 동성애를 표현하는 단어죠. 상관하다라는 말이. 그러니 재물이 탐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음란함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어제도 문자 왔어요, 여러분.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무슨 세계보고마, 무슨 협의회 이런 데서 목사들은 단체 단체 주소록을 보고 전체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고 이러면서 저 혼자 자뻑으로 나는 다 끊고 여기서 혼자 나 항상 문장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니라고 다 차단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차단을 안 해서
자뻑한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차단할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섞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지 혼자 착하다고, 지 혼자 거룩한 척 하니라고 다 차단했는데 그런 거는 차단을 안 해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못된 마음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문자가 들어오니 계속 읽으면서 이제 세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요새는 요런 운동 하는구나. 아, 성시와 운동본부가 요새는 요런 강사를 불렀어. 아, 또 이러고 있구나. 아, 참 이러고 있구나라는 이거 느끼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어제도 문자가 왔는데 무슨 어느 도시에서 동성애 무슨 퀴어 축제를 하는데 내일 설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고 광고 시간에 꼭 언급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 마음은 갸륵하죠. 그거 반대하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동성애를 지금 막 이제 하나님께서 뭐 지적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지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잘 들어라, 화목교회 성도들아. 저 옛날에 저 소돔성이 저 동성애가 창궐했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소돔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차경민과 화목교회가 소돔이라는 얘기잖아요. 너네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동성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막 닭살 돋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차경민 목사야, 너 지금 동성애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예, 맞죠. 다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구원이.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인수분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동성애가 있다는 걸 나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딱 보니 니는 100% 동성애자야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동성애도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분석하면 나와요. 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동성애든 이성애든 음란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오늘 군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군대에는 요새는 여군도 있습니다만 남자들의 사회잖아요. 이거 말 안 해도 다 알죠. 남자들의 사회가 얼마나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이제 신학생 때 예비군 훈련 하잖아요. 그때는 대학원생이니까 군복 입고 모이면 갑자기 전도사들이 말이 깡패 같아요. 그러니까 군복 입고 워카 신으면 평소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단체로 모이잖아요. 학교별로. 신학교만 한꺼번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복 입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이러고 막 이거 옷 꺼내고 예비군 훈련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구나. 예비군들만 모이면 갑자기 좀 껄렁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남자들 모이면 그렇죠.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거기는 군악대라서 거룩한 얘기 하죠. 예? 남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여자 얘기 합니까? 아니 성경 얘기 해야지. 그렇죠. 남자들 모이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음란함이 들어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 너희는 고멜이야. 소돔 고모라야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뼈아픈 지적임과 동시에 즉 십자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임과 동시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내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계속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후렴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찬송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문자 돌리고 설교를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그런 법안이 상정되면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반대하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기독당, 무슨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그 말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니들이 동성애자야라고 그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고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창세기 18장 다시 볼 거니까 뭐 이렇게 딱 꽂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남색한다, 동성애자다, 상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늘 묵상한답니다. 그렇죠. 이 당시 지금 구약 백성들 아니에요. 지금 다 이거 회당에서 모이고 열심히 구약 성경 읽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 필사대회하고 성경 통독하고 1년에 몇 독을 했다면서 막 주보에 내고 그 주보에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읽었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프 붙이잖아요. 무슨 집사는 몇 번 읽었고 누구는 읽고 그래프를 붙이고 전도 몇 명
명했는지도 그래프 붙이고 성경 몇 독 했는지도 그래프 붙이고 그런 일들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네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근데 니들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성경 읽고 있니? 복을 늘 찾니라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찾니라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사실 아니고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목사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들 부디 말씀 읽을 때에 우리 예수님 만납시다. 말씀 읽을 때에 나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하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한테로는 안 가고 뭐한테로는 갑니까? 성경책한테로는 자꾸 가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 문자한테는 자꾸 간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구원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막 교회로는 가고 목사한테는 자꾸 가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자, 내게는 오지를 원하지를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 말씀은 또 왜 하셨을까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막 영생을 얻고 싶어서 늘 성경책이라고 하는 문자에 집중하고 목사 찾아가고 교회 찾아가고 막 종교 행사에 막 참석하고 영생 얻으려고 라고 하는 것이 저 영생을 얻고 싶으니까요.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릴게요. 예배 잘 드려서 영광 돌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드릴게요 라고 영광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한테 영광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1절이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항상 그래요. 항상 영광 돌리겠다 그러고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충만하신 영광에 내가 영광을 더해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1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라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플러스가 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이게 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군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뭐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요런 거를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잘해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더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은 참 신앙이 갸륵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 하나님이 인수분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뭘로 드러나겠어요? 인수분해하면 거짓말로 죄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요 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뭘 잘하겠습니다. 이게 맹세잖아요. 맹세하지 말아라. 해봤자 거짓인 걸 아십니까? 근데 그 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역이용하여 저 아무것도 안 할래요 라고 하게 될 텐데 그 얘기 아니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말귀입니다. 말귀.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문자를 알아들으면 안 되고 문자를 알아들으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안 할게요. 요래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딸이 뭘 막 잘못했어요. 그래, 잘한다. 이러면 뭐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고치겠습니다. 아버님 이래야 되는데, 잘한다고요? 문자를 알아들은 거잖아요. 말씀으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은요. 말귀를 알아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영광을 취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그 얘기하고 계셔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소인수분해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요. 니들이 내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는 유다인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가장 열심히 주일 예배드리고 있고 가장 열심히 복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 즉 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갔는데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구는 영접합니까? 43절에 다른 사람은 영접한다 그러는데 누구는 영접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인간 목사는 영접하더라고요. 제가 저 목사님은 훌륭해요. 저 목사님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은 진짜 복음을 전해요. 라면서 영접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이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막 잘 대해드리고 싶고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한데 예수님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구분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옆에 와서 딱 붙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뭐 반지도 끼고 귀걸이하고 예쁘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는 예쁘게 느껴지지만 그건 너무 더럽고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십자가는 곧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내한테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를 영접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영접하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치고로 말하면 제도권이고 뭔가 갖추어진 종교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게 목사고요, 여러분. 좀 잘 갖추어진 어떤 목사, 뭘 좀 잘하는 듯 보이는 저 사람은 나를 심리학적으로 터치해 줄 것 같은 어떤 언변과 인격과 고상한 어떤 고매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은 내가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은 불가촉 천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항상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항상 거지죠, 예수님은. 항상 나그네고, 예수님은 항상 고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과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불우이시고요. 항상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나를 거지로 여기는구나. 나를 정신병자로 여기는구나. 그 얘기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믿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은 발로 차고 아이고 목사님은 훌륭하셔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겠어요. 목사는 믿고 기독교는 믿지만 예수는 발로 찬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근데 그거를 왜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왜 했어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가 서로 영광을 이렇게 취하지 않고 우리가 요렇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면서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많이 바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분향하고 열심히 뭐 대성회 예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원인이 소인수분해를 당하고 보니 원인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나 잘 되고 싶어서 저분께 드렸단 말이에요. 나 잘 되고 싶어서 단군 신한테 드릴까 알라 신한테 드릴까 예수님한테 드릴까 예수님이 진짜라더라. 예수님한테 드려야 내가 드린 것만큼 복을 돌려받겠더라라는 것이 초고속으로 계산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초고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계산을 하고 예수님 믿는 줄을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요 계산하고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내가 요 계산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는 가짜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셔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평생 예수 믿고 목사했고 여러분들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왔는데 이게 가짜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 가짜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는데 내가 가짜라고 막 화가 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권사인데요. 나 집사인데요. 나 장로인데 근데 제가 가짜였어요. 라고 되는 이 은혜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되고요. 혈통으로도 안 되고요. 육정으로도 안 되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다가 요게 됐다면은 세상에 이게 요거를 보고 복받았다 이래요. 성경은 요거를 보고 복받았다 그러고 제가 좀 쉽게 말하려고 이게 로또 당첨된 거란 말입니다. 막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면 그렇게 애를 쓰고 저도 옛날에 로또 사본 적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모시고. 또 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드시고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한 방에 타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내랑 편의점 가자 이래가지고 딱 긁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갔는데 슬퍼요. 이것도 슬퍼요. 시설에 넣어야 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서. 근데 요거를 한 방에 타개시키는 방법은 돈이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또 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로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로또가 꿈에서 복권 번호 본 게 그게 로또가 아닌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서 복권 번호를 보여주셨어요 이러면서 막 간증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죄인이네요 라는 사실을 안 이게 복권 당첨된 겁니다.
춤 한번 춰보십시오, 여러분. 복권 당첨됐다니까? 오늘 제대해, 민수, 상병, 제대해. 이거보다 더 큰 희소식이 들렸단 말이에요. 제대가 희소식 아니에요? 별로 요새 안 힘들어요, 군대? 난 제대하고 싶으면 미치겠더라고요. 요게 내 군대 수첩인데, D-300, D-299 막 적어놨던 수첩이 있어, 내가. 그 정도로 기다렸는데, 제대해! 라는 요 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게. 너 한대는 어려움 받아. 요 말 들은 거란 말입니다. 너 만나 먹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샀어. 요 말을 들은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밖에는 없군요. 요 상태. 이걸 보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회개했다라고 그러는 거고요.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으니 뭐가 더 비교할 게 뭐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요것이 참으로 영광인데, 요걸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하냐 하면, 속에 들어있는 그 로또 당첨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내 사업이 번창하고 싶은 거, 나의 질병이 낫고 싶은 거, 어려움을 타개시키고 싶은 거, 요것을 내가 단군이나 알라신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제가 예수님께 합니다라고 요것이,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내한테 영광 돌린 거죠? 내가 내 탐심 잘 되게 한 거니까 내가 내한테 영광 돌린 거고, 내가 내한테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사회적 존재라서 혼자 요걸 하지 아니하고, 요 생각을 같이 가진 사람끼리, 초록은 동색이라서, 내가 내한테 영광 돌리는 요 사상을 같이 가지는 사람끼리 말이 통합니다. 말귀가.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단체가 결성이 돼요, 여러분.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조용하다는 저 점집에 가면, 무슨 병이 낫는데요. 암이 낫는데요. 무슨 병이 낫는데. 그러면, 나도 암이 있는데, 나도 당뇨병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게 공감대란 말이에요. 뭐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까? 그 점집이라고 하는,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이 자아가, 다 그래요. 나의 탐심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 훌륭해. 저 설교가 참 좋아. 라는 그 공감대가, 예수님은 인수분해 해보니까 네 탐심이네라는 걸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형성된 요 공감대를 위해주는 요것 때문에 나온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가사가 좋은 가사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뜯어보면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집 아들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수능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배로 잘 나왔어요라는 이런 간증을 막 하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우리 딸도 그렇게 되고 싶어. 우리 아들도 그러고 싶어라는 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요 학부모들끼리 서로 뭐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 서로 영광 돌리고 있는 건데 그 영광이란 건 뭡니까? 대학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 돼야 되는데, 앞으로. 대학교라는 종교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 영광은 신께 돌린 겁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돌린 겁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돌린 거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만약에 사법고시 수석 합격하면은 플래카드 붙이고 싶잖아요. 요새도 플래카드 붙던데, 무슨 여사 댁, 장남, 무슨 고시 합격, 이렇게 플래카드 붙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플래카드는 좀 촌스럽다고 사람들은 잘 안 붙이고 시골에 가면 붙더라고요. 근데 도회지에도 요새 있습니다. 그런 플래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플래카드가 있고 주보에 있어요. 둘째 아드님이 금정구청에 청소부로 합격했습니다. 요거 주보에 싫던가요? 안 하는데 서울대학교 무슨 과정, 박사과정을 제 몇 회 수료했습니다. 요거는 주보에 내더라니까요. 그런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조금 개혁된 교회 다니셨나봐요. 주보에 그걸 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문자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린 거 맞아요. 이렇게 알림으로써, 아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셨네요.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지들끼리 영광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다라고 그 플랜카드 거는 그 교회에게 말한 것이 뭐가 임한 거예요? 구원, 즉 전도가 거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근데 그 전도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갔다는 말이죠.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구원이 임하는 건데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을 차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아이고 잘 되기를 바래요 라고 한 이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므로 우리가 다 피메일이잖아요. 여자, 남자도 여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자끼리 서로 잘 되고 싶어서 영광 돌렸단 말입니다. 여자끼리 즉 같은 동성끼리 서로의 쾌감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탐심을 위해줬단 말입니다. 이거를 일컬어 소도미라고 그럽니다. 영어 단어로 소도미.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온 소도미. 남색 또는 그러니까 동성끼리의 동성연애. 소돔이라는 단어 찾아보면 남색, 동성애라고 영어 단어가 그래요. 여자끼리, 신부끼리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신부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나를 원하지는 않는구나. 즉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이 소인수 분의 앞에 동성연애자 아닌 자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동성연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죄하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문자 돌리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 지금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대.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대. 박원순 시장이 그거를 동의를 하고 있어. 라고요. 그 걱정이 저도 됩니다. 저도. 그러나 그 말할 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죄를 알아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더 우리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차 목사는 동성애를 찬양하는 겁니까? 동성애 그럼 가만 놔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죄악을 우리의 힘으로 제어한다고 제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어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제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점에서는 동성애 무슨 퀴어 축제니 이런 것을 통하여 오히려 좀 알아라고, 성도 알아라고, 이 성도들아, 목사야 좀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무슨 진보 정권이니 무슨 법안이 통과되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떤 때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차지했다가 어떤 때는 보수 정권이 차지했다가 자꾸 바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동성애가 허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대하기도 하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허용되었을 때에 강대상에서 목사가 동성애 관련되는 발언,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감옥에 잡혀갑니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감옥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한 감옥 가기 싫어서 그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감옥 가기 싫어서 저거 미리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지라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법안이 인간의 탐욕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 허용 쪽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미국은 그런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미국의 어떤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법은 동성애 반대 설교를 금지하는데도 그럼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고 저 감옥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죠. 차 목사 감옥 갔다 이러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반대하겠다고, 안 돼요. 우리 맞불 집회를 합시다. 동성애를 반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볼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니나 똑같이 동성애자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라. 동성애가 죄다라고 감옥 가는 목사가 참으로 없네. 근데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고 감옥 가서 사형당한 목사가 있으니 그 목사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한 명, 전 우주에 딱 한 분 계셔요. 그 목사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귀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했군요. 라고 알아들으라는 말인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문자 돌리면서. 반대 축제를 합시다. 반대 집회를 합시다.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를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돌리는구나. 즉 너희들은 동성애자구나. 너희들이 소돔이구나.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9장으로. 자, 소돔성이 그만큼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죠. 창세기 19장 5절에 그들을 상관하리라, 즉 남색하리라 라고 했더니 6절에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간 뒤 뒤로 문을 닫고. 여러분 요 자세 좀 보이죠?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보호해주고 싶어가지고 자, 문 밖으로 다가가서 뒤로 문을 닫았대요. 안에 있는 나그네들을 얼마나 보호하는 그런 게 느껴지죠? 보호하면서 7절에 이르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형제들 맞습니까? 형제 아닙니다.
소돔성 사람들이고 롯은 아브라함 족속이잖아요. 롯은 딴 데서 왔잖아요.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나그네인즉 우리 나그네를 선대해야 되는 거잖아.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도 여러분 웃기죠. 자기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 딸이 있대요. 근데 둘 다 약혼했거든요, 지금. 사위 될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딸을 주겠대요. 뭐 성적으로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매우 쉽게 얘기합니다. 롯이 뭐 은혜가 많이 임해서 매우 무슨 뭐 살신성의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다고 이게 해석되는 거죠. 여자를 취하고 남색을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지금 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까 이 백성들이 재물도 원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또 뭐도 원하지 아니합니까? 처녀도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니까 악의 어떤 타락의 클라이막스를 말하는 거죠. 타락의 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재물도 싫고 처녀도 싫어. 그냥 그 저 남자들 내놔. 그런 음란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자, 들어와서 거류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복음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나그네죠, 여러분. 이 성에 거류할 사람이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처 없는 나그네죠. 그래서 이 인생길 나그네로 광야길을 살고 있는 중인데 그만 롯이 죄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해서 소돔성에 들어와서 거류했잖아요. 요게 죄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빈들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목교회는 빈들교회, 여기가 빈들입니다, 여기가. 빈들로 나왔는데 뭔가 그래도 좀 시스템이 좋고 제도권이 좋아서 어디로 들어가서 거류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들어와서 거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들어와서 거류하려고 하는 그 나그네를 자꾸만 하나님이 밖으로 내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쫓겨나죠, 밖으로. 예수 믿으면 자꾸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류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요 왕따를 많이 당하시기 바랍니다. 요 왕따와 정죄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미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죠. 예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 것이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터인데 너희가 세상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 미움 많이 받아라 라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두렵죠. 미움받는 거 두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복입니다. 이 복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이 복을 미움받는 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이에요. 지금 롯은 미움받는 중이에요. 이놈이 감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감히 네가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롯을 쫓아내려고, 롯을 미워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거류하려 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0절에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초월적인 힘이 있으니까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자, 어차피 맹인들입니다. 영안이 뜨이지 않은 맹인들인데 그들의 육체적인 눈을 감기게 해서 아예 못 보게 만들어서 롯을 구원하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소돔성의 죄악이 드러나죠. 자기 딸을 음란하게 내어주는 것이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 이것을 또 나중에 보면 이 두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것을 봐서 어떤 음란한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도 상상이 되고, 또 남색을 아주 쉽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참 극도로 악해졌구나. 이것은 밤에 서면이나 뭐 남포동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알죠. 항상 나가시는 분. 밤 문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타락된지 밤에 나가보면 알죠. 불야성인데 거기가 참으로 소돔성 고모라성 아닙니까, 여러분? 부산광역시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주 쓰던 유행어는 해운대 센텀시티라는 말을 썼는데, 초고층 빌딩, 스카이스크래퍼, 초고층 빌딩이 막 많고, 아니면 서면거리, 남포동, 서울로 말하면 강남 어디 무슨 역 앞에 밤에 나가보면, 여러분, 전도사 때 혼자 나가봤다 그랬잖아요.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못 돼가지고 지도 구경하고 싶어서 나가봤는데 너무 예쁜 자매들이 많고,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입고, 그게 이제 업소 여성들이더라고요. 그게 소돔성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마음 속이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돔성의 죄악을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오늘 앉아있는 설교하는 차목사에게 네가 그 소돔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한다. 소돔의 목사야, 소돔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이사야로 가보십시오. 968페이지 이사야 1장입니다.
자, 그 소돔성 사람들, 즉 우리 인류가 또는 우리 크리스찬이 왜 그 소돔의 짓을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있느냐면 서로 영광을 돌리니라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더 쾌감이 더 커. 요렇게 하면 더 행복해. 라고 서로 영광을 돌리면서 처세술을 가르치고 마케팅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학식 공부라고 하는 것과 출세라고 하는 것이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보자는 것들이잖아요. 요것이 다 쾌감이란 말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어떤 때는 이것이 막 도덕이기도 하고 제도이기도 하고 공부 어떤 학업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니들 탐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네 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근데 착각하고 있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서 종교를 가지면 그 사람은 착각해요.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뭘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이 다른 종교면 좀 죄가 덜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니까. 다른 종교는 원래 악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하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거를 반대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내 쾌락을 위하여 예수님께 뭘 많이 드리겠다고 하고 있으면 이것이 그야말로 동성애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요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하여 요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요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나 원한 거고 내 자식 원한 거고 내 이웃 원한 거였어요. 우리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를 원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은 거였어요. 라는 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분양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수련회 많이 가고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련회 가서 막 방방 뛰고 보통 산에 기도원에 가서 방방 뛰고 했는데 2박 3일 하고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던데요, 여러분. 근데 또 내려와서도 있는 척 연기를 많이 했어요. 주로 어떤 학생이 그러냐면 청년회장, 중고등부 회장 이런 사람은 그런 연기를 오래 가요. 저는 그 연기가 오래 가요. 제 친구들은 거기서만 거룩하고 바로 내려오면 바로 담배 피우고 막 이러던데 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더 악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더 악해요. 회장이 더 악해요. 왜냐하면 회장인 척하면서 저는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좀 거룩하게 몇 주 지내야지라고 한 그게 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볼 때 제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 왜 드렸어요? 이 재물 안에 뭐 들어가겠어요? 예배, 기도, 헌신, 봉사, 헌금 다 들어가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한테 유익하노? 누구한테 유익하려고 재물 드렸습니까? 자기한테 유익하려고 재물 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안 유익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죠? 그야말로 보이러 오죠. 딱 보이고 그러니까 출근 도장만 딱 찍고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복 챙기고 싶은 거죠. 예배 드렸죠? 기도했죠? 여러분 예수님 받았죠? 라고 하는데 보이러 온단 말이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참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이거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권사님 말씀하셨나요? 예. 마당만 밟을 뿐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볼 때, 예수님께서 볼 때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저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성도들한테 여러분 오늘 교회 왔고 예배 드렸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마당만 밟고 가시면 좀 잘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저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한테 얘기하십니다. 지금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야 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니 마당만 밟고 가네? 이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내가 소돔이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구나. 이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까지 가서 그 다음 답을 여러분 이미 얻으셨고 오늘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구약에서 분향이라는 개념은 기도죠, 여러분. 분향, 향 피워놓고 제사장이 손들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재물이다. 향기로운 향기다 그러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분향, 향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긴대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 오늘날도 교회들이 그런 모임 많이 하던데요. 월삭 기도회, 월삭 집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다. 우리 대성회 많이 모이잖아요. 대부흥성회.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대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배는 예배라고 잘 드리면서 자기 뭐 형제 자매는 미워한다든지, 그죠? 자기의 원수를 막 미워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가장 근원적인 해석,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탐심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나 잘 되고 싶어서 또는 무슨 소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 악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요런 악이 살인입니다. 요런 악이 음란이고, 요런 악이 살인이고, 요런 악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요런 악이 거짓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살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죄 짓지 않았는데 그 사람 보고 네가 십계명을 어겼어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그렇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이 사람의 손에 피가 가득해요, 여러분. 무슨 피가? 아벨을 죽인 피가요. 가인이 아벨 죽인 그 피가 내 손에 가득한데도 씻지도 않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씻지도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라고 대성회를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막 절기들과 교회 행사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지기에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무거운 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과 막 프로그램들과 뭐 많은데 그거 치르느라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무거운 짐인데, 그게 곧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픔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 그러시는데 자꾸 이거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답니다.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합니까? 아벨 죽인 피가 가득합니다. 아벨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죽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내가 예수님 죽인 사람이 맞군요 라는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피가 가득하군요 라는 그 지적을 지금 받았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그러시고, 그 바로 위에는 뭐라 그러셔요? 15절 앞부분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다고 그러시죠. 이거 하나님 완전 약속 위반입니다. 민수기 6장, 신명기 6장인가요? 민수기 6장 이런 데 보면 대제사장의 축도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복 주시길 원하노라는 그런 문구. 저는 그 문구 제가 못 외워서 안 하고 신약의 문구로 합니다만, 제 축도 신약의 문구잖아요. 고린도 후서 16장 그 문구예요. 저는 신약의 문구로 합니다만은 그 문구 대제사장의 손 들고 축복하면 그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빛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얼굴빛을 본 사람이 없고 보면 죽는데 그 얼굴빛을 비춰주고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 너무나도 슬프면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겠다라고 말씀해놓고 스스로 숨으신다. 얼굴 가리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이사야는 또 나중에 그런데 나는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린다 이래요, 여러분.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여호와를 기다려요. 그 얼굴빛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얼굴빛을 가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신 겁니까? 우리의 손에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스스로 씻자,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 아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씻으려 해보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여러분. 주차 때문에 전화 왔습니까, 여러분?
아니, 띵동 해가지고 그 폰을 찾으시길래. 자,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부산스러워지고, 그러면 저도 이게 또 흔들리고 이러고 있죠. 자, 다시 집중합니다. 또, 여러분. 결론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제시하셨어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여기에 이제 또 부딪혀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해결책으로 주셔서 솔깃했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 요 해결책을 나는 해야 돼! 라고 왔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스스로 씻으라고 해서 씻었는데, 씻어 집딜까, 여러분? 스스로 씻으려면 혼자 골방에 들어갔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깨끗해지든가요? 여러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요 사실 앞에 부닥쳐가지고, 절벽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끝까지 코너로 몰려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해해버리는 복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인수분해하여 12토막으로 조각내어 살해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죠.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12토막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엽기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이고 그 아내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요? 마지막 해결책도 안 되는데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그 해결책도 안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즉 절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토막으로 죽는 수밖에 없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 교회 다닌다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지금 이제 총회 주간입니다, 여러분. 총회장 출마하고 그 돈을 많이 쓰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그게 뭐예요? 소돔의 관원이잖아요. 그 총회장, 목사,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 직분들, 이 시스템들, 관원이란 말이에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이 백성들아, 성도들아, 절벽으로 몰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하십니까? 지난주도 복음이었고 그전주도 복음이고 예수님은 항상 복음 말씀하시는데 그래 복음 듣고 일주일 그렇게 사셨습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던가요? 가끔씩 KBS가 카메라 비추면 할 때는 있어요. 이제 성금 낼 때 무슨 성금 낼 때 저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불의웃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근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골방 속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는 나는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안 되는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큰일 났어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해보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1장 1절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시작하신 것에 대하여 얘기 좀 하자. 나는 사실 하늘과 땅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민재야 나 너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예요. 오라 성도야 와라. 내 지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사실은 내 저것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늘과 땅을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자꾸 바른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소환했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에게 다른 증언을 듣고 싶어요. 무슨 증언요? 요 성도들은요, 소돔 고모라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요. 요 증언을 듣고 싶은데, 하늘과 땅은 항상 바른 말만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하늘과 땅은요. 무슨 말만 합니까? 저 차목사라는 저 가인이 저 아벨 죽였어요. 제가 그 피를 받았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땅이요. 생각나시죠? 그거 하나님께서 다 바른 증언으로 재판관으로 들으셨지만 듣기 싫단 말이에요. 뭐를 듣고 싶으셔요? 좀 얘가 착해요. 이런 말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과 땅을 바꾸십니다. 뭘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저 신천지는 가짜고요. 그게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거 가짜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완성하셔요. 저와 여러분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증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시작하셨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라고 불러서 나는 사실 니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박기섭 집사 너와 얘기하고 싶다.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야 차경민아 니랑 얘기하고 싶어. 니 뭐 남한테 설교하고 있어. 네가 니 한번 봐봐 라고 니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너의 소돔이라고 하는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겁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잖아요. 조금 전까지 저와 여러분 절벽으로 코너로 몰렸죠.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해결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음으로 몰렸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요거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된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죄가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된다 그러시잖아요. 정반대죠.
기독론과 인간론이 정반대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독론은 지금 된다라고 그러고 계시고 인간론은 안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론이 감히 교만해가지고 나는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구호고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된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군요의 몰린이라고 예수님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기독과 인간이 정반대란 말입니다. 요 코너에 몰리시길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맨날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몰릴 때에 믿음이 생겨요. 요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사람이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죽음이라는 코너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자기 아들 장자 이삭의 죽음입니다. 자기 장남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코너에 몰렸을 때에 어떤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자기 선행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인데 뭐냐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이고 죽는 데서 살리는 그런 종류더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이 아들이 죽는 것은 확실해. 죽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아들을 죽이고 있어. 칼로 찌르고 있었거든요. 위에서. 죽는 것은 확실해. 근데 안 죽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즉 나는 스스로 깨끗해 하는 것이 불가능해. 나는 안 되는 게 확실해. 근데 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게 확실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된대.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가 안 된다는 말씀만 자주 하셨어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그랬습니까? 너희의 몸에서 죄를 한번 분리시켜봐라. 즉 세제를 한번 많이 써봐라. 양잿물을 많이 써봐라. 분리되지 않을 거다. 즉 계면활성제로도 죄가 분리되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요 얘기는 뭐예요?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니까 이거 세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빨래가 될 거야. 즉 세제 안 썼는데도 빨래가 될 거야. 원래는 세제를 많이 써도 안 된다 이러셨는데 지금은 세제 안 썼는데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빨래가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있는 즐겨 순종하면 요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즐겨 순종한다는 것과 아까 16절과 17절에 있는 스스로 씻는다,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 선행한다, 정의를 구한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 이거 전부 같은 말이죠. 이거 전부 안 되는 말이죠. 안 되는 말과 하나님의 된다는 말이 막 섞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코너로 안 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된다는 말씀은 또 된다고 막 좋다고 바꿔요. 그래서 좋다고 받아가지고 그런 걸 플래카드에 막 써붙이고요. 그리고 하라고 한 그것을 하려고 막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자. 정의를 구하자. 과부도 도와주자. 이웃 돕기도 많이 하자. 바자회를 해서 수익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누구누구를 도와주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충돌이 오는 거죠. 안 되고 미치겠고 해결책이 없는데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그래 버리시는 거죠. 하박국에게. 하박국은 지금 죽겠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박국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절대 후천적으로 선지자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지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가 뭘 줬단 말입니다. 뭐가 들어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되느냐 하면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우리의 어떤 성도의 복음을 아는 어떤 성도의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시죠. 고난을 당할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 이 두 가지가 있던데 제 첫 번째는 고난이 가능할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요런 일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한번 맞아보세요. 열심히 맞고 코너에 몰리고 죽도록 바닥에 닿으면요. 처절하게 실패하면 요게 조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래도 안 되는 인간도 있습니다만 저의 경험을 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뭐가 먹고 싶다. 여기 왜 이렇게 덥노?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훈련소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훈련소 강당에 부모님 뭐 일가 친척과 다 모이잖아요. 입대할 때. 요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입대할 때 막 모여 있다가 이제 교관들이 정복 입고 다 이렇게 그거 이제 영접하고 그다음에 다 보낸단 말이에요. 자, 민간인은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딱 코너 바깥으로 딱 나가면 그때부터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문화 충격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왜 이렇게 날씨가 덥나? 아, 뭐 강당에 군대 에어컨도 없나? 막 이러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절대 순종한단 말입니다. 요것이 우리 인생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요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나마 순종이 조금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남을 도와주는 어떤 일을 조금 도와줘요. 많이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거를 조금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해결책이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완벽하게 해결책 되지 않아요. 조금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공감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개 맞듯이 맞으니까 어이구 저 이거 할게요 라고 조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병대를 다들 가셔야 되겠습니다. 훈련소를. 그 육군훈련소도 마찬가지고 5주나 6주, 뭐 4주, 5주, 6주의 그 기간을 신분 전환 훈련이라 그러거든요. 요새도 그런 용어 씁니까? 신분 전환 교육이라고. 그래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은 법이 무슨 뭐죠? 뭐 민법 무슨 법에 그 구애를 받다가 신분 전환 4주 딱 지나면 그때부터 국가의 GI가 돼요. Government Issue, GI 보급품이란 말입니다. 국가의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민간인 변호사 아니잖아요. 군 변호사 또는 군 검사가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입니다. 맞죠? 정권이 자꾸 바뀌어서 우리가 상태가 좋아진 건지 우리 옛날에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 내 사고들이 잘 안 밝혀졌잖아요. 그건 자꾸 숨겼기 때문에 안 밝혀진 거죠. 옛날에도 지금처럼 많이 있었는데. 근데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 죽었다고 처리해. 불용 처리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 그거 항의할 수 있었습니까? 항의하면 잡혀갔죠, 빨갱이로. 그런 식으로 그게 신분 전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신분 전환시키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로 신분 전환시키는 게 무슨 곱고 아름답고 편안한 줄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갑자기 조금 전까지 교관이 높임말 써주다가 갑자기 쌍욕하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막 힘든 상황. 그래서 돌베개를 맨단 말입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내 사는 인생길이 야곱이 광야에서 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요게 조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도 악인이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부럽고 남 잘 되는 게 막 부럽고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고 있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언제 요것이 또 가능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어지고 고통이 주어질 때 이것이 조금 가능하고 또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시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또는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좀 도와주는 이런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요거를 하실 때 요게 가능합니다. 요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요게 가능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면 요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것을 다 이루어 죽으면 내가 스스로 씻는 일이 가능해요. 그게 안 되면 나는 스스로 목을 달 뿐이에요. 그게 유다예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뭐죠? 유다입니다. 지난주 설교 유다야 예루살렘아 우리 보고 그랬고 오늘은 똑같은 말로 소돔아 고모라야 그러는 거고 우리가 유다인데 우리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스스로 씻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목을 단다고요. 그래놓고 이게 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 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왜요? 스스로 씻어야 되니까요. 스스로 씻니라고 스스로 목을 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책하는 것이고 반성하는 것이고 내가 그때 참 잘못해서 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텐데 라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씻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지금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게 가능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선행을 좀 배워라라고 하는데 뭐가 선행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네요. 가 선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는 거죠. 라고 떵떵거리죠, 우리가. 막 의식적으로 슬픈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보세요. 정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뭐가 정의입니까? 나는 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찬송도 부르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된 거, 그게 믿어진 거, 이게 정의를 행한 거예요. 요 정의를 행한 거, 그 다음에 선행을 배운 거, 요게 스스로 씻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씻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 목을 달고 있죠. 가룟 유다처럼. 근데 그걸 보고 스스로 씻었다고 그래요. 언제 요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곁에 붙였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정의를 이룬 게 돼요. 아무리 파출소 간판에다가 정의사회구현이라고 붙여놓고 형제복지원을 아무리 가동시켜도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두환이 그거 했잖아요. 정의사회구현이라고. 근데 아무리 해도 정의사회가 구현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곁에 닿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죽으셨을 때에 내가 선행을 배웠고 내가 정의를 구한 게 된단 말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래요. 언제 학대받는 자를 도와줬어요? 요 주변에도 노숙자가 있고 거지들이 돌아다니는데 언제 우리가 도와줬냔 말입니다. 우리끼리만 헌금하고 지금 이랬지. 도와준 적이 없는데 뭐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학대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뭐가 학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폭력을 당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고 제가 학대를 당했어요. 제가 부당하게 선생님으로부터 맞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나도 미투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막 학대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일 맞아요. 우리 신고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학대를 받았냔 말이에요. 무슨 우리 인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전부 부당한 대우 받았대요. 사람들이. 다 억울하대요. 근데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대받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전 우주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학대받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은 전부 자기 탐심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을 한 대를 맞는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눈 정도의 보상만 내가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눈을 피해를 받니? 그럼 눈 정도의 보상만 받아라. 이를 피해를 받니? 그럼 이 정도의 보상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뒷목 잡으면서 그냥 약국만 가도 될 만한 일에 이거 4주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4주 입원해야 되는데 의사가 6주를 써줘야 되는데 3주밖에 안 써줬어요. 라고 억울하다고, 나 학대받았다고 억울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거예요. 법을. 그럼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봐라, 복수하라 그랬잖아. 그대로 해줘야지.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미투하는 여성분들 저는 동의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맞다고. 잘못한 거 맞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예수님 앞에서 아무도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억울한 거야. 근데 억울하다고 말씀 안 하고 계셔.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말은 뭐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학대받는 사람이잖아. 네가 학대했잖아. 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학대받은 사람이 나한테 학대받았다라는 말도 지금 안 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말씀도 안 하고 계셔요. 그때 내가 아이고 제가 당신을 학대했군요. 모르고 그랬어. 나도 모르고 부지 중에 그랬어요. 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학대받은 예수님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상이 안 되는데 요거를 하면 예수님이 막 울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너를 십자가 나 몰라. 난 안 줬어. 나 괜찮아. 이러셔요. 너무 좋아서요. 그걸 보고 찬양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진술, 요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가 소원이잖아요. 소원.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 안 들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분양할지라도 내 기도 듣지 않겠다. 그 얘기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래요. 누가 고아고 누가 과부입니까? 우리 많이 얘기 나눴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가 그렇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만 요거는 다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접근이죠. 누가 고아고 누가 과부입니까? 예수님이 고아입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가 고아라고 나 힘들어요. 나는 참 가난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결코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할 때 버림받았어요? 나에게 고아를 도와주는 일을 이룰 때 고아로 버림받았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고아로 버리십니까? 이 얘기잖아요. 고아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아시군요, 세상에. 나는 내가 고아라고 내 좀 도와달라고 맨날 그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아고 예수님을 고아로 내가 만들었군요 라고 고아를 믿는 거, 고아를 도와주는 거, 이게 고아를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과부를 도와주래요. 누가 과부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과부예요. 내가 그러고 사는데 예수님이 과부예요. 어떻게 그렇죠? 고대에서 과부라는 것은 불가촉 천민이라 그랬잖아요. 매우 하등한 천민. 근데 어떻게 천민이 되느냐 하면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또는 실제로는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여자가 좋아서 그 여자를 버릴 때 여자가 알고 봤더니 성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누명을 덮어 씌워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거죠. 그 재혼도 불가능해요. 그게 과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당했죠. 누구한테요? 배우자인 나에게. 내가 예수님의 배우자인데 예수님한테 누명 확 뒤집어 씌우고 다시 재혼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혹시 내한테 다시 결혼할까봐 내한테 못 오도록 확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더 좋은 다른 남자한테 가서 내가 시집 갔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다른 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예수 말고 다른 거를. 그래 놓고는 다른 것을 좋아해놓고 그 재물 또는 그 출세,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내가 취해놓고는 거기다가 명찰을 딱 붙인 거예요. 뭐라고? 예수라고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즉 나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니는 지금 니를 원하는 어떤 너의 어떤 그 소원에다가 명찰 딱 붙여서 예수라고 붙여놨네. 그러면서 그걸 섬기고 있네. 이게 우리가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은 아내이며 버림받은 남편입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도와줘라, 과부를 위해서 신원해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배우자이시군요 라고 그 배우자를 찾는 거. 그 배우자에게, 그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즉 진짜 배우자인,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저 여자 저게, 그리고 욕하는 게 우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회개가 터져 나오잖아요. 뭐 앞에서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주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군요라는 그 사실 앞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 정의를 행하고 언제 고아를 도와주고 언제 과부를 변호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9장을 봤는데 19장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서 3명의 나그네 천사가 있었는데 한 분은 남고 2명의 천사만 갔어요. 그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곁에 남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나는 이 붙잡음이 이중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교만한 기도이기도 해요. 의인이 50명쯤은 있는 건데 살려줘야 됩니다라는 교만한 소원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보고 하나님이 너는 고아를 위해서 신원했어. 너는 과부를 도와줬어. 너는 불의의 돕기를 했구나. 너는 정의를 행했고 스스로 씻었고 스스로 깨끗하게 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꾸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두 가지죠. 언제 이게 가능한가? 십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착한 일을 한 거, 내가 성화된 거, 언제 성화되는가? 내가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 때. 이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으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인지상정인지라,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라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병에 걸리면 나았으면 좋겠고 더 배부르고 싶고 돈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목사된 사람의 마음이고 성도 되었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동성애와 같고 소돔 고모라 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네가 바로 그 소돔이다, 관원이다, 그 백성들이다 라고
지적해 주시고 발각시켜 주셔서 드러나게 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고 이 성화를 나는 도무지 해낼 수가 없다는 이 코너로 나는 오늘도 몰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은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